안녕하세요. 이동화 박사입니다. 저희 꼬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4살인데 아빠 오늘 설교 잘하세요? 아빠 사랑해요? 야 참 벌써 이제 그렇게 커가지고 아빠 설교 잘하는 전화도 받고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순전 강도사님이 기도가 저를 또 부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력해서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가는 모습으로 지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도사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저를 뜨겁게 했는지 아마 감당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 가운데 유익하다 하셨은즉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의 노타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자가 전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을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과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인내의 연단의 소망을 이룬 줄 알까? 어떻게 하면 그런 줄 알까? 저에게 이게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그 환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하박국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두려웠으면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덜덜 떨리며 뼈가 녹는 아픔과 다리가 후들을 했을까요? 그러함에도 주의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나이다. 그 고백이야말로 오늘 제가 설교를 완전히 포커스를 암이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중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인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목적이며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환난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하박국을 제가 먼저 하박국에 대해서, 하박국의 기도가 1장 2절인데 하박국은 도대체 유대가 그렇게 부패한데 하나님은 왜 유대를, 그 불의한 유대를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박국아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거야. 바벨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는 순간 하박국은 아이고 하나님, 저희들보다 더 악한 그 바벨을 사용해 저희들을 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도구는 사사기 3장을 보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 민족들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순종하는 여부를 위해서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남겨두시다고 했어요. 이사야 10장을 보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몽둥이로 삼으셨대요.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 무기로 삼으셨대요. 그게 예레미야 5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그 유다를 칠 거야. 그랬더니 왜 더 악한, 저희들보다 더 악하고 불의한 그 바벨론들에서 우리를 치시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은 제가 신앙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도대체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인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바로 나그늘 너는 어찌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박국 2장 14절에요. 그 말은 내가 정한 시간대에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는지 네가 바르게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박국이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럴 때 하박국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고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전 강도사님 그 기도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럴 때 그 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 하박국은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덜덜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이 고통 속에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모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함에도 하박국 3장 16절에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원래는 나가 아닌 너 것으로 나를 삼았던으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 것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탈취 당할지라도 그러고 나서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글쎄요, 그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봤냐면 봄에 휘황찬란한 꽃을 피워서 여름에 짙은 녹음을 자랑하던 나무, 그런데 가을이 되면 하나님의 곳간에서 예레미야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에서 갈바람이 쫙 불어오면 나무는 어떻게 해서 그 나무님의 그 빨간색으로 물들어졌을까? 혹여 자기의 그 삶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거 아닐까요? 그런 속에 그 갈바람이 임하는 그 임함 속에 자기가 온전히 봄에 여름에 그리웠던 찬란한 꽃, 찬란한 녹음을 다 떨구고 나서야 두 손을 높이 들고서 나신의 모습으로 위를 향하는 그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도대체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어떻게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근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선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알지 못하면 합력 그 단계의 과정에서만 머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감당하며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아는 빛.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래요. 와,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나 같은 연약한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구나. 자기를 좀 격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나를 보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었어요. 근데 질그릇 앞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네.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질그릇만 봤을 거예요. 근데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유한이 되든지. 그래서 저를 잘 보면 여기 이마에 써 있어요. 빛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라고 오늘 그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은혜의 간섭이 없었다 한다면 모든 것이 간섭 아니겠습니까? 모관한 돌, 수없이 그 냇물에 깎이고 깎였을 때 조약돌. 그렇지만 조약돌이 제가 가까이 가보니까 여전히 물속에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야, 조약돌에 나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전 여전히 물에 씻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약돌을 하나씩 집어왔어요. 이제 나와도 돼야. 근데 여전히 지금도 조약돌이 물속에서 물 흐름에 깎이고 있는 조약돌이 많아요. 우리는 거친 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산돌같이 지어져 있어는 말씀으로 다듬고 다듬해서 하나님의 정으로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벽돌이 돌이 되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제사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돌렸냐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을 아노라. 역시 아노라.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봤더니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답답함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기꺼이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소망을 잃어서 절망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 바닷가를 갔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다듬김 속에서 제가 이렇게 아주 거대한 배로서 운행을 하다가 갯벌에 누인 나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갯벌에 조금만 넘어가면 큰 배들이 움직이거든요. 바닷가에 가서 저를 바라보는 순간 갯벌에 누인 그 배가 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너무나 울컥공시 도대체 내가 잠들었는데 왜 누워있지? 그래서 얼마나 그 배를 일으키려고 아둥바둥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썰물이 있으면 민물이 반드시 있거늘 어찌하여 너는 애써 너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민물이 오면 너릇을 안아서 세우리니 그날이 덕이 온다고 하여 절망이라 소망이라 하죠. 듣지 말거라. 오늘 실은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아예 듣지 말아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래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내 생에 오지 않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시고 그를 좁혀서 예정하신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시간의 단축으로 말하면 예지 예견 그게 바로 암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예정한 것이 예언을 통해서 언젠가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지만 그거를 어떻게 성령의 조명하야만 시간의 단축 속에서 그거를 내가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만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서 나에 향한 목적이 뭐일까?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어떤 방법으로 다루실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대요.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누리라 그러면 샬롬. 야, 말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 화평을 누리란 말이 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저는 또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애들에게 되게 쉬운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화평을 누리라. 그 관계가 회복됐다고 한다면 밀접한 관계, 친밀한 교제에 대한 원활한 흐름이다. 그게 화평이다. 뭐라고요? 그 관계를 밀접하게. 그래서 어떻게 밀접한가 볼까요? 원투라는 두 마음이 디스턴스, 이게 거리거든요. 거리를 좁혔더니 한 마음이 된대요. 그게 바로 뭐이다? 이것은 세상 속의 사랑, 그와 구분되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두 마음이 좁혀질 때.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그 다음에 친밀한 교제의 원활함이 화평이다. 이제 화평이라는 말을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서 알면 그 관계를 밀접한 관계로 좁혀가면서 나에게 그 친밀한 교제 속에 내가 살아간다 하면 그 흐름이 원활하다 한다면 그것이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했는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자,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했더니 직각이 돼요. 도대체. 그래서 이런 삼각을 주고 여기다 탁 이와같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표를 딱 붙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도리어 직각삼각형입니다. 왜? 눈으로 보니까 직각 같거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이것은 직각삼각형이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지금부터 직각이라는 이와 같은 사인 인지심, 그게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완전해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직각이야? 그러면 누구든지 이것을 보고 직각 맞네요.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려요?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가 다시냐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그랬어. 아니 누가 그랬다고? 내가 그랬다니까? 다 나와봐.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그리고 그 로마서 8장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8장 3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누가 그 사랑으로 맺은 관계를,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온전히 맺는 끈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맺는 그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 관계를, 사랑으로 굳게 맺은 관계를 우리가 인지한다고 한다면
그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어떻게 밀접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친밀한 교류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흐름이 원활한 것이 내 삶 속에서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그 화목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삼아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게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대요. 아멘. 관계가 회복돼야 된대요. 그 관계 회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만. 행위가 아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대요. 특히 환난 날에도. 자, 도대체 이와 같은 가정 속에 내가 결국은 어떻게 지어질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환난 날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하박국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놀랐대요. 그러면 듣기만 하고 깨닫고 알지 못하면 놀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듣는다는 그 말 속에는 그 뒷말은 없지만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구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세상의 주관자야. 내가 주관하는 것을 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대에 내가 주관하는 세상을 네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자고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거기 좀 성경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 그 은혜가 어떨 때만 은혜가 된다고요? 성령의 조명하였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고 깨우쳐 줄 때에만 은혜로구나.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은혜라는 것은 아는 자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며 바라볼 수 있으며 환난 날에도 그거를 즐거워할 수 있대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게 지어져 가는지,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미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관했을까요? 이 미음이 우리의 사람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날카로운 각오로 상대방을 상처를 줄까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당신의 말씀으로 이 미움을 우리부터 제거해서 당신의 그 갓에 오를 여기다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전히 이렇게 쓰지 않고 큰 사랑으로 쓴 것은 그 갓의 옷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대요. 아멘. 아멘. 그리고 뭐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다고요? 어이구, 심판날에 담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 이룰 때만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두려움을 쫓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오늘도 역시 기대를 좀 했을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경륜이 지어져 가야만 되는지 오늘 이것을 한번 제가 수학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누구든지 이 식을 제가 동화를 나타내는 식으로 세워볼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무엇인지 보자고요. 자, 아까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우정 속에 숨어있는 목적과 우리 향한 목적과 이게 저 동화를 속에서 숨기는 목적이에요. 여기 목적을 숨겨놓았어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자고요. 그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환난은 그래서 저거를 설명하기 전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찾아보자고요. 자, 이것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누구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제가 이렇게 써서 요약했어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메이크한다. 메이크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든다. 그게 지금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하시면서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세스, 이런 과정으로 다듬어 나가신지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어떻게 연단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7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인내함은 바로 징계 연단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 인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환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가 만들어진대요.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성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내잖아요. 굉장히 힘들어 있네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성격이었냐면 운전을 착 하고 하는데 갑자기 운전사가 저를 탁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미안하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받을 때면 받아봐 차를 확 앞으로 박았어요. 그런 저였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하나님께 다듬으셔가지고 차를 운전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계셨어요. 요즘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내서 씩 웃으면서 그렇게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운전하세요. 딱 그랬는데, 와,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사람 같다. 누구보다도 당신의 아들을 잘 알잖아요. 까칠하기가 이를 데 없는 까칠한 아들, 남한테 정들지기 싫은 아들. 그렇지만 남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까칠했던 아들, 지기 싫은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는 데가 안수를 받고 그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안수를 했어요. 어머니, 나 어머니가 어디 가는지는 압니다. 아멘. 나의 손길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마음은 터질 정도로 기뻤어요. 우리가 형제가 사람이 있는데 저를 빼놓고 그 4명의 형제가 이 나의 그 뜨거움을 알았을까?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도리에 그 영혼을 의탁합니다. 함께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하는 나, 처절하게 4시간 동안 돌아가신 모습 속에서 저에게 구구절절 아들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숨을 멈춘 그 모습에서 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뭔지 알았어요.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 속에서 저에게 크게 가슴에다 새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울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눈물이 터졌어요.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떤 노래를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어머니께서 나에게 새겨놓으신, 가슴팍에다 새겨놓으신 사랑의 물길이 저를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주체할 수 없이 그 눈물을 흘리는데, 아니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시를 또 썼답니다. 이 시는 시집이 나오면 사서 보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참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탈무드 나오잖아요. 당신의 없는 가슴을 엄마를 통해서 그걸 알게 했고, 당신이 등이 없기에 엄마를 통해서 등을 알았다. 그 엄마가 없었던들 하나님의 그 직관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 꼬마의 아빠 오늘 설교 잘해.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얼마나 그 말이 제가 진짜 누구 말보다도 아빠 제대로 해봐. 아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좀 해봐. 너무나 그 말을 듣는 순간이 좋기도 하지만 두려웠어요. 분명히 집에 가면 그 꼬마가 나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면서 잉크를 할 텐데 미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7절 보니까 네가 이렇게 참음 인내함은 반드시 뭐라고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해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뭐이다? 여러분들 너무나 욥기 23장 10절을 잘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듬는 손길 속에서 말씀으로 그 단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면 이런 하나님의 다듬는 손길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그 단계별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자,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9절에서는 바로 뭡니까? 믿음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간다. 믿음의 확실함. 순금같이 정발되어 나오는 나의 그 모습. 그래야만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바로 바라는 것의 실체가 바로 뭡니까? 소망하는 실체가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 보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거든요. 노아의 믿음은 뭡니까? 방주하니까요. 방주라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일까요? 각자마다 실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와 같이 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는 자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얻은 자만이
이 환난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기꺼이 어떻게? 환난 날을 기다린나이다. 아멘.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나도 주여 당신이 나에게 그래서 그 불시험을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내가 어떻게 여기지 않는지를 보자고요. 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표,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의 눈먼 열심은 이것을 만족하는 일단은 X값을 구해가지고 그 값을 전부 다 여기다가 다 더해서 이겁니다.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제가 시험 문제를 딱 냈어요. 크리스마스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출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채점해야 되는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먼 열심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져 가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동아야, 너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너의 모습을 내가 다른 형태로 바꿨어요. 똑같은 나거든요. 나의 지금 지니고 있는 구조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사람이라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모난 나를 제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덧입힐 때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지어져가는, 그렇다면 나의 모습이 계속해서 니폼 주어진 형태는 잃지 않으면서 변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사랑이라고 하는 트랜스폼 완성이 되잖아요. 그 폼에 대한 니폼의 연속이 바로 뭐이다? 트랜스폼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없다 한다면, 니폼의 연속이 없다면, 니폼이 없으면 정답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요거에 대한 니폼, 이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얘 두 개를 넘겨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너 두 개만 남아봐. 그리고 너를 넘겨.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하면 이 식을 몽땅 마이너스 3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각자 이거를 x로 다 나누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나였던 얘가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상황이 바뀐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다시요. 나의 그 찬란했던 제곱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살았던 나 아닙니까? 나가 최고차가 2차야.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2차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겠냐고요. 이 치고차라는 것은 얘는 얘의 자랑이었어요. 자랑하지 마라. 지혜와 용명과 부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펙을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스펙이라는 것은 자기소개서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스펙 쌓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2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넘고 5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능력이 많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온통 스펙 쌓기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그 2차라는 나의 찬란한 그 자랑이 어떻게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바로 환란이라고 하는 다른 편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해가던 내가, 원래 나였던 얘가 이렇게 변해갔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게 했냐고요?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덜덜 떨리며 뼈가
사가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 삶의 논두렁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내가 지금부터 당신의 어마어마한 삶을 가지고 나를 보는 앞에서 논두렁 팍 파가지고 우리 절절절절 흐르면서 내가 말려가는 나를 봤다면 나는 지금에서 도망갔을 거예요. 물론 도망갈 수도 없지만요. 근데 그분의 작전은 저녁에 그것도 잣대기로 논두렁을 구멍을 뽕뽕 뚫어놨어요. 자고 났더니 물이 빠졌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박자박하게. 논두렁이나 물을 뚫으면 다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용주에 사신 분은 압니다. 자박자박합니다. 또 채우시. 참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를 놀랄까봐, 어린애가 놀랄까봐, 아예 들어 누울까봐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란한 것들이 나에게 배려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했냐고요. 바둑거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저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동아야, 네가 지금 이렇게 다듬어졌지?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3이라는 자리에다가 뭐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3을 집어넣어봐. 잠깐 보세요. 수학 못 돼요. 아, 못 된다고요. 제가 할 테니까 자르라고 하시지 마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라고요? 3. 지워. 근데 만약에 이 동화가 이런 동화로 리폼이 되지 않았으면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동화는 오로지 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풀었어. 다 집어넣으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 웃자고 얘기하자고요? 아마 무덤 속에서 계속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아, 웃어야 돼요. 웃어야 자기 깨요. 웃으세요. 아, 지금도 제가 우리 안선 터널에 나오잖아요. 아, 지금도 계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흑들아, 조용히 해! 그랬어요. 그치. 웃자 연거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오늘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실제화되는 모습을 보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기꺼이 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수학이라는 통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야만 이렇게 다듬어 가는구나.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렇게 내가 스펙을 자랑했던 나를 이것이 휙 없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나를 만드셨어. 근데 당신이 목적하는 식에다가 뭐요? x 플러스 x분의 3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퉁 3으로 집어넣어 그 말이잖아요. 3으로 집어넣었어요. 아멘. 그러면 분자와 분모가 같으면 뭐가 되죠? 이제 이것은 아시겠지? 우리는 1이요. 근데 왜 그 x제곱이라는 그 찬란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x제곱항이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x제곱이라는 곳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 그 말이잖아요?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분모, 분자가 같은 것이 있으면 지울 수 있잖아요. 오라. 당신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하늘의 수 3을 드러내라. 당신이 저에게 준 것은 뭐라고요? 이 땅의 삶의 수가 아니라 하늘의 수를 드러내라고 저희 삶 속에서 은혜시킨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누구나 그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목적하신 대로 지어져 갔을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듬는 이런 손길 속에서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랬을 때 하박국이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고백이 뭘까요? 고난이 있다. 아멘. 저는 다윗한테 시편 119편 71절을 읽으면서 저는 다윗한테 욕오는 사람입니다. 웃기고 있다. 제가 다윗한테 욕했다니까 처음에요. 웃기고 있네. 너나 이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진짜로. 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그러나 아까 우리 강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거 학자의 혀를 주지 않을 때 곤고한 자에게 위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자기가 살아온 경험 그걸로 잣대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엘리우는 의인이 어째서 이게 의인이 지금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네가 왜 자세가 그 모양이야? 정진하잖아요. 그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혹여 이런 과정에 거쳤을 때 고난을 당한 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은혜 속에 거하는 나를 내가 깨닫게 됐을 때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보니까 징계는 다 받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다 한다면 그는 나의 친자식이다, 아들이다. 그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 다음에 징계 당할 당시에는 누가 그것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누구든지 슬퍼하고 보이다. 그렇지만 네가 용기를 가질 것은 후에는 우와 평경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현재의 고난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카리스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임한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 당하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카리스의 영광에 그날을 가기 위한 과정이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꼭 제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네. 누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경륜 속에 임할 때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저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감당했으면 좋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